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요. 매일 성경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4일분. 매일 성경 7월 4일분 오른쪽. 오늘 본문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임의로 한번 나눠봅시다. 첫 단락 15절까지 첫 단락은 우리 이인숙 집사님 읽어주시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16절에서 가운데 있는 19절까지, 우리 이금 집사님 읽어주시고, 나머지 20절부터는 마지막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 이인숙 집사님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스기야에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명예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래야만 사실이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름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나이다. 함이니이다. 예언함이니이다. 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이다. 네, 다음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도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느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대와 유다의 왕의 궁전대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부지야와 낙심들과 이 성에 남아요.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예, 다 같이요.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7월달 들어오면서 예레미야의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부분은 시편입니다. 시편. 근데 시편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있는 구약 성경에서 장수로는 제일 긴 거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는 53장까지인가? 그렇게 있을 거예요. 53장 정도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수로는 예레미야서가 이사야서보다 작지만 분량으로 보면 예레미야서가 훨씬 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겠어. 그럼 왜 못 알아듣겠나 했는데 우리가 큐티를 한 장 한 장 하다 보면 이 사람 심경이 엄청 복잡하고 힘들었겠구나
이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그 대세가,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바빌론이 침공하려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대부분의 상황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국심, 민족애, 동포애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어떤 생각이 나면 대항해서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자. 집사님 추워요? 추우면 이쪽으로 오면 덜 추워. 이양재 집사님 앞에. 추우면 여기로 앉으세요, 나중에. 아니, 못 앉아있어. 한 30분 이렇게 추워서. 여기 따뜻해요. 무조건 예대간에 공전을 가지고. 그래서 추우면 나중에 스부기 저쪽으로 돌리고 끄는데. 아니, 저쪽으로 바꾸든지.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막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봤자 안 된다. 항복해야 된다. 이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까지 말하는 거. 그 누가 믿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일본이 침공해왔다. 강화도 조약, 을사 조약, 을사 늑약 하겠다. 이러면 뭡니까? 우리 끝까지 독립군을 가지고 싸워야지. 이러는데 그러니까 유한년 같은 내가 와가지고 항복해라.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그냥 죽는 거지.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협박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이러거나 도망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토요일 성경인가? 어디지? 토요일 성경이 아니다. 하도 내가 막 부분 막 나눠서 보다 보니까 화요일, 어제 건가 보다. 거기에 보면 뭡니까? 똑같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입장으로 바빌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래 말하다가 막 무서워가지고 애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우리야입니다. 선지자 우리야. 그 어떻게 하던가요? 여호야김이 스나이퍼 불러가지고 자객들 불러가지고 잡아서 끌고 오잖아요. 그거 보름도수 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아닌가 보다, 당신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전해야 되고 끝까지 선언을 해야 되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구덩이에 감옥이 2번이나 떨어지거든요. 죽을 뻔한 경우도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근데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어떨 때는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더딥해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수수께끼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읽으려니까 어려운 거라. 어려운 거라.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해 주려면 충분히 이룰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도 편도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기는 하는데 대세는 예레미야 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쓴 것 같습니까? 대세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세인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지금 전부 거짓말쟁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전부 거짓말쟁이다 이러다는 거지. 자기 혼자. 정말 위험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상황이 이러면 어떻게 할까?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할까? 내가 그 자를 지킬까? 타협할 것 같아요. 타협. 어떻게 타협하냐면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이 모여있고 왕과 같은 뜻을 하고 민족들과 같은 뜻을 해도 거짓말장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 근데 가짜인 걸 알아. 그럼 어떡할까요? 숨거나 도망가지. 네. 그리고 침묵하겠지. 침묵하겠지. 그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역사가 우리 조선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걸 반영한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모든 교회 신사 참배를 선언하니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아있어봤자 재건교회에 나왔던 그 보신교회 그 말고 없네? 침례교회가 이제 신사참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죠. 맞죠? 우리 신사참배 안 했어요. 침례교회. 동아교도 때 신사참배 안 했어요. 왜 안 할게요? 신사참배 전해지기 전에 깨져버렸어요.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일제가. 그러니까 뭐 신사참배하고 말고 고민할 겨를이 없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잘 쓰죠. 그래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 했다 이래 되는 거죠. 코에 뭐 코골이고 귀에 뭐 귀걸이지 뭐. 그렇긴 한데 우리 역사는 증거한단 말이에요. 침례교회는 하지 않았다. 근데 침례교회가 말콤 패닉이 와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말콤 패닉은 외국인이잖아요. 카나다에서 온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조선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게 일제라고 생각해서 어떤 극단적인 결단을 자기 교인들과 했냐면 학교 가지 말자 이랬어요. 학교 가지 말자. 일제시대 때 학교 가가지고 뭐 하겠느냐. 일제 찬양하고 내선체 일본인 되는 그거밖에 더 꿈꾸겠느냐. 가지 말자.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뭐라도 배워야지 이래 되는 거죠. 다른 교단은 뭐라도 배워놔야지. 그래 이기지. 그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콤팬이 가지 말자. 안 가면 뭡니까? 다 바보 되겠지. 근데 뭐 어떨 겁니까? 그때 침례교회 전신이 동아기독대에서는 뭘 하냐면 성경 읽기 바람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흔하지 않아요. 한 교회에 한두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교회만 해도 개인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그 도서관 책 빌리듯이 교회 순서대로 책 빌려보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간 안에 또 다른 사람 읽으려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밤새 수 읽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성경을 많이 안 읽을까? 성경을 뺏어야 돼. 그럼 한 번씩 보여주기 하면 뭐 밤새 수 읽겠지. 하기사 뭐 성경을 뺏으나 말하면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데 뭐 요즘. 심각해집니다. 그거 엄청 걱정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안 들고 성경을 내가 안 찾아봐도 예배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성경을 안 들고 오기 시작하고 성경 안 읽기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말콤 패닉으로 돌아가면 학교를 안 보냈단 말이에요. 정말 무모하죠. 부모 입장에서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내 새끼가 무식한 놈 되는 거 아니에요. 글도 모르고. 근데 뭡니까? 동아기독교 교회들은 모여서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이 귀하지도 않잖아요. 돌아가면서 읽는데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50독, 100독의 이상이 천진 거예요. 교회 안에. 네. 별 감동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 뜻대로 그 말콤 패닉이 있는 거 엄청난 그 용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 편에 서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편에 설 때 역사가 호의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장로교를 시작했던 언더우드나 그 한국의 감리교를 시작했던 아펜젤러 같은 경우에는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와 교세를 확장했고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 감리교는 학교를 확장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해방 전국이 되면서 뭡니까? 모든 그 권력을 가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정치 권력을 바로잡으려는 이 공부만한 이 사람들이 장로교단 쪽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병원과 학교를 이렇게 했던 이 감리교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방 전국에서 다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학력이 있으니까. 근데 침례교회는 다 뭐 했습니까? 집에서 책만 읽었어요. 성경만 읽었으니까. 그 누가 인정하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침례교회의 학자들한테서 의견이 분분하죠. 이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학교 가지 말고 일본한테 배우고 뭐 하겠노? 학교 가지 말고 성경이나 보자. 이게 맞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문물을 배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실력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된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정답 말고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를 갈까 가지 말까? 지사님 생각, 정답 말. 지금 생각은 뭐예요? 지금 와서 그냥 내 생각이지만 그 일본 사람께서 굳이 그 사람들 이유가 없잖아. 별 이유가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또 다른 사람. 이금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를 보내야 돼요? 학교를 가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를 가야 된다. 왜? 예? 배워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 의견이 이렇게 많이 나눴던 거예요. 나눴던 거.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들도 있었죠. 근데 그것도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도 일제가 간섭하기 시작했잖아요. 왜입니까? 예배해라. 누가 뭐라 하나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뭐 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사참배 천황을 위해서 동국요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예배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박해일하고 김혜수 나오는 영화인데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네. 그 몇 년 안 된 영화예요. 그 배경이 일제시대인데
그 국가 행사할 때도, 서울에서 경성에서 국제 행사할 때도, 일제 행사할 때도 뭐냐면 조선에서 뭐라냐면 깜짝 놀랐어요. 그 대사가 그대로 나와. 내가 유튜브를 또 찾으면 되는데, 찾기기 찾았어. 어떻게 하냐면, 전부 총독부터 딱 일어나가지고 모든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니까, 거짓말 안 해요. 일동, 묵, 이래요. 묵념이나 묵상 안 해요. 일동, 묵, 이래요. 어디다 묵도하는 건데요? 전화기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들 다 예배, 주일 11시 예배 시작할 때가 뭡니까? 다 같이 뭐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 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건데? 그건 아니지. 뭐 아니라 맞는데. 그래서 힘든데, 거기. 그래서 집 4개 원래 예배 순서에 묵도 없어요. 쟤네 물세, 교회 문을 닫아서 없다니까. 그래서 그 묵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뜻은 아니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묵상하는 예배로서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묵상해서 한다. 뜻은 좋아요. 근데 기원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도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뭡니까? 내 새끼가, 옆집의 새끼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녀가지고 일제시대 때도 뭡니까? 감안해서 학교 다니고 이래서, 그 당시에는 일제 다 물러가 버리고 이러니까 고등고시 안 쳐도 경성 법원 가가지고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우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맞춰서 넣어주고 배달해주고, 그건 좀 아는 거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 그 사람들 나중에 모시라가지고 검사, 판사 다 했단 말이에요. 글이라도 배우고 검사, 판사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재판을 했으니, 웃기지도 않았지, 그냥.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내 새끼는, 말콤 패닝 밑에 있으면서 성경이나 보고,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부모는 피눈물 나지.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는 강수를 든 거죠, 강수를. 그러니까 뭐가 맞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역사에도 그 질곡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질곡의 역사.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고대교회로 넘어가는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지나서, 그러니까 사도시대, 그러니까 12명의 사도시대, 그 다음 그 제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속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시대가 지나가면서 그걸 뭐냐면 고대교회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대교회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외세 침입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외세 침입을 많이 받으면 교회가 제일 두려운 건 뭐겠습니까? 우리 조선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으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우유 사치 말고 우경 사치 말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제일 고통스럽죠. 그 우상숭배를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근데 그때 고대교회 시대에도 2000년 가까이 그 전에 그 시대에도 2000년, 1500년, 1000년 잡을까? 그 시대에도 모든 성직자들이 다 까버렸어. 다 우상숭배해버렸어. 이유는 모르지. 지 살라고 그랬다는데 또 뻔뻔한 사람은 모르지. 내가 우상숭배 안 하면 우리 교인들 다 죽는데 내 교인 살리려고 그랬다. 말은 없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황이 다 끝나고 이제 외세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 교회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멀쩡하게 이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성직자 목회자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너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왜? 주님께서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네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냐? 이럴 때 여기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여기서도 둘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했는데 네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고 성직자냐? 이쪽하고 또 반대쪽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자격 얻어서 네가 자격 시험 쳐가지고 우리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성직자가 된 게 아닌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권위가 이 상황 때문에 변할 수는 없다. 또 이러니까 또 말은 잘한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조선의 교회도 어떻게 해방되고 나서 결론이 났습니까? 신사참배하던 목사님들 다 컴백했잖아요.
그 뭐가 맞느냐? 난 모르지. 그런 질곡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질곡의 역사가. 그러면서 뭡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퀴티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니까 이제 누가 협박하는 건 없어요. 우상을 섬기라고 협박받는 일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협박받는 일보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을 다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방법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끌어들이는 것들. 이게 다 뭡니까? 우상 숭배죠. 또 우리 자주 나누는 것처럼 뭡니까? 더 좋은 거. 내가 요즘은 밤에 이렇게 밤에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라냐면 밤에도 그런 기도라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병원에서 하루 동안 또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잘했죠, 그죠? 근데 내가 그 양심이 어떤 기도를 하나 옆에 고백하냐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동안 나는 우리 어머니 깜빡 잊고 지냈습니다. 이게 3년, 4년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어쩌고 뜻갖고 매번 그 생각만 하더니 3년 지나니까 깜빡 잊고 밥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도 연애할 때도 어떡합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 엄마들 그러잖아. 연애하지 말라고 공부 안 된다고 학생 때. 왜 연애하지 말합니까? 공부할 때? 너무 쉽게 가. 책을 봐도 뭡니까? 여자 얼굴만 나오는 거야. 온종일 그것만 생각하잖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온종일 내가 뭘 하고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라도 주님만 생각하겠지. 근데 난 사랑이 식었어. 이문세의 옛사랑의 제3절에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찌질하고 한다? 그래 사랑에 넣고 지겹단다? 지겨울 때가 온단다? 나도 우리 어머니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하루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때 뭐냐면 내 양심이 너무 찔리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너무 잊어버리고 멀쩡하게 사는 거라 내가. 멀쩡하게 사는 거.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동안 내가 말씀 보지 않는 동안 내가 예배하지 않는 동안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여러분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은 거 내가 말씀 보지 않은 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안 했잖아요. 안 한 이 공간이 비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과 이 자리가 비는 게 아니에요. 이 빈 기도하는 시간, 말씀 안 보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니까 다른 게 참니다. 다른 거 했잖아요. 내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했다고 나 가만히 이렇게 송장처럼 좀비처럼 가만히 마니킹처럼 가만히 안 있었잖아요. 뭐 했잖아.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란 말이야. 내가 몰래 절에 간 게 문제가 아니고 몰래 전쟁했는데 물어본 게 아니고 실수로 스마트폰에 오늘 운세 본 게 그게 그거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한번 얼마나 놀랐다고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돌리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넘기다가 턱 흔들리는 거 봐. 오늘 당신의 운세라면서 훅 뜨는 거야. 그래서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후딱 뛰었는데 누가 본 사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빈 시간에 비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더란 말이죠. 그거 다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뭡니까?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두려울지라도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복받거나 행복하거나 기쁜 게 아니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우리 앞에 봤던 20장 9절이던가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다짐했는데 다시 내 마음이 끓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때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래.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 안 납니까? 내가 니 다시는 안 본다. 내가 니 다시 니를 만나면 내 성을 간다. 성을 가. 내가 다시 니를 만나면 내가 강우경이 아니고 박우경이다. 박우경 만나잖아.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끓어서 다시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
근데 어떤 분들은 나한테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애매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해야 될까? 되나 그지? 근데 왜 우리는 처음 사랑이 회복이 안 되냐면 그때 느꼈던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막 부흥회를 갔거나 처음 예수님을 만났거나 처음 전도 받았거나 기도원을 갔거나 그때 막 뜨거웠던 그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귀중한 경험이죠. 근데 그걸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을 찾으니까 처음 사랑으로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처음 사랑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내게 어떤 손해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끼지 않고 주님께 전체를 드리고 헌신했던 게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게 어떤 손해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손해로 주판 튕기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반응이 오거나 어떤 감흥이 올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 쏟아올 수 있는 그게 처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야가진 거예요. 야가진 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만큼 했는데 안 와.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 저거 도둑놈 심보나요. 뭐 왜 도둑놈 심보냐면 펌프에 물 펌프에 마중물 짓을 하는 거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펌프에다가 하니까 물 조금 부어야 되죠. 그래야 물이 싹 쏟아오죠. 그러니까 마중물 짓을 하네 이게.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손해볼지라도 아낌없이 퍼다 드리는 거 이게 뭡니까? 내가 헌신하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느끼는 감정이 처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걸 고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자, 왼쪽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계속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거짓 예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형식을 가지는데 그 내용물이 가짜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란 것이 구약성경에서 예레미야 시대에서 예언이란 게 무슨 뜻이 있을까? 예언이란 뜻은 뭡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예언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신령한 노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예언자란 말이에요. 때려 맞추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 보면 뭐가 보이는 게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으면 그건 난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거 왜 예언자일까요? 내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왜 예언자일까요? 좋아서 노래 부르면 지금 미쳤나? 이러잖아요, 우리. 뭐가 그래 좋노?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은 지금 뭐하노? 예배하는데 뭐, 예배가 뭔데? 제사 비슷한 거. 제사하는데 어디 미친놈이 노래 부르나? 이러잖아요. 지금 돌았네, 저것들. 왜? 그 와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둔다는데 지네들만 있고 하나님은 없어. 근데 지네들끼리 하나님 보인다고 하나님 여기 왔다고 막 기뻐서 막 찬양을 해. 네. 그러니까 예언자죠. 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여기 와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노래하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 남이 들리지 않는 것을 내가 듣고 남은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 그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니까 그게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언자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는 있다고 믿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찬양하면 뭡니까? 그게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언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언자. 대신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뭔가 빡 들리고 빡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뭡니까? 정죄, 그거는. 성경에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서 들려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대언이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드리면 나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게 진짜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큐티할 때 속으로 읽지 말라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라고. 그럼 누가 기차 내려서라도 들린다고. 그 당신 예언자요. 당신 선지자 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밖에 나 창피해가지고 이 마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오늘 강 목사 잔소리를 낚이고 이러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네. 그 다음입니까? 그런데 이제 바깥 사람이 볼 때 이 예언을 뭐라냐면 정신없이 미친 듯이 떠들어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상이라도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정신없이 미친 듯이 저거 떠들고 있구나.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앞에서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응답하소서 이랬다 막 자기 몸을 해할 때 그걸 뭐라 합니까? 이 엘리야가 봐도 미친 사람들 같은 거죠.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들 앞에서 옷을 벗고 막 예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형식을 띠는데 거짓 예언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을 띠는데 참 예언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거짓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은 거짓말이고 옳지 않은 말이겠죠.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거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역. 저항한다는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 거역하고 누구에게 저항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저항하는 예언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고 위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거잖아요. 빈 것, 효과 없는 것, 이게 뭡니까? 다 거짓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봤다, 기도하다가 들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셨다, 해라 했더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시부죽 빠지잖아요. 암을 없었듯이 해요. 허무한 거잖아. 내가 지적은 안 할게. 내 일기장에다 큐티에서 그날은 거짓 예언이었다 써놔 제발. 내가 검사는 안 할 테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참 예언 하나님 말씀이 내가 정화될 수 있는 겁니다. 좋죠? 뭐가 좋아? 그러지 말고 밑에 두 줄 시작.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고 조속한 회복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레미야는 뭐 하라고 합니까? 항복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속한 회복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어느 말이 마음에 듭니까? 항복하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까? 빨리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라는 말이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말이 마음에 들죠. 다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다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큐티를 적용하면 뭡니까? 내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정확히 쓰는데 듣기 싫은 말 있죠? 요거 억지로 따라하면 뻥 점프한다? 능력이 나타난다? 니는 그래 봤나? 힘들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달라져요. 달라져요. 좋은 얘기하는 거 듣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아닐 때가 많다고. 빨리 회복된다. 그럼 우리 마음 힘내려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니까 곧 회복시켜주신다. 하나님 꼭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는 작을지라도 그것도 쫙 덮으신다. 전쟁은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했다. 자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자. 이러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러는 됩니까? 예레미야는 뒤에 딱 팔아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언제 집에 가는데? 70년 미쳤나? 이러더군요. 그런데 뭡니까? 듣기 싫은 것이라도 분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는 것, 그게 뭡니까? 참 예언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마음을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라면서요. 내가 듣기 좋은 것 사실은 육체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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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말들 뭡니까? 내 일시를 위한 것들 아닙니까? 내가 힘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일시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거 다 영적인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내 육신이 힘든 것을 선택하세요. 그게 맞다는 것이죠. 큐티는 나한테 하는 거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비겁하게 쓰죠. 그래야 하느니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 해야 합니다. 좋죠? 자, 우리 이양드 디사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14절과 14, 15절. 예.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들기는 너희와 너희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참 사람들과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때는 우리 믿음을 구체적으로 또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들 속에서는 또 15절 중간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하는 아니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지만은 했을 때 어쩔 때는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말을 아멘 하면서 어쩔 때는 그렇게 싫은 말을 너무 눈물 하듯이 그래 우리에게도 성경을 이렇게 키키를 하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어떨 때는 내한테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 오늘 예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오늘 묵상할 때 그래요. 우리가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고난의 날, 어떨 때는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인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첫 12절에 보면 어떤 누구 왕이라고 하냐면 그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멸망하는 거죠. 비참하게 죽었죠. 백성들 놔두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도망가려면 잘하던가. 잡혔는데 그러니까 엄청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그 왕자들 다 세워놓고 바벨론 왕이니까 왕자들 다 죽이잖아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리고 시드기야한테는 어떡합니까?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엄마야, 이러지 뭡니까? 이때까지 몰랐던 거야, 집사님? 아니면 내가 너무 쌩쌩하게 얘기해줘서, 막 리얼한 거야, 뭐야? 자,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애매한 거야. 감옥에 가다 놨는데, 하나님 선지자인 것 같은데, 꺼내나면 무슨 말을 할까? 내한테 제발 좋은 말을 해달라 원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뭡니까? 멍에와 줄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소나 말로 생각해 봅시다. 자, 소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다가 입하고 여기다가 씌운 거예요. 그리고 줄까지 달한 거야. 근데 이게 이 멍에가 걸리고, 이 멍에 뒤쪽에 이렇게 찌는 실는 멍에 이제 걸리고 줄까지 이렇게 딱 걸렸다. 그럼 멍에와 줄이 걸린 이 소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말했죠. 이 누구라는 겁니까? 시드기야 너라는 뜻이에요. 너 주인한테 걸려들어. 당신 왕, 당신이 이 소새끼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 살려면 줄 끄는 대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왕자리 내놔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를 소새끼처럼 끌고 갈 때 끌려가라고 그래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근데 예레미야는 뭡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어떤 겁니까? 내가 못 받아들일 만한 말들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로 내 자존심으로 밀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망친단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돌아보면 그게 맞았네. 우리 자꾸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실수와 이 오해를, 이 착각을 자꾸 우리가 한번 줄여나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 고집대로 가더라도 어떡합니까?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니까 예레미야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멸망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기묘하게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까? 바벨론 왕을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걸 어떻게 예언했다고요? 15절 끝에 버린 겁니까? 그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지. 이 내 이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들었다. 내가 예수님한테 들었다 이러면서 뭡니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믿을 거예요? 선지자 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옷을 입고, 안 그러면 제사장들 그 의복을 그대로 입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러면서 뭡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회복되게 할 거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동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와,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15절 끝에 뭡니까? 너희와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뭡니까?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조하고 따른 너희들도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야. 동자한 너희들도 문제야.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나는 말 안 했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이게 안 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거 말은 빼버리고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좋겠다. 하여튼 선지자의 모습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선지자로 예언했단 말이야. 근데 앞에 딱 우리가 뭘 쓰셨습니까?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예언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선지자나 하나님의 예언자들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뭐냐면 나니까 내한테 욕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거짓 목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목사와 거짓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근데 그런 사람은 갈려내고 분별해내고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짓 목사인가?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건 내가 내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에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바라는가? 거기서 판별이 나는 거예요. 나는 비위 맞추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럼 난 거짓 목사인 거예요. 싹꾼이 되는 거죠. 싹꾼. 거짓 목사가 되는 거죠. 싹꾼은 그러니까 양이 죽을 만하면 내가 먼저 도망가는 줄 아느냐. 아이, 불안한데. 내 목사 먼저 생겨. 불안. 거짓 그리스도인도 뭡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삶이나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러나 또 예배도 잘해. 말씀도 잘 읽어. 오래 다니니까 막 찬송가는 바지 하나도 해. 주기도문은 잠깨라도 해. 완벽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삶에서 뭡니까? 드러나지 않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이 말은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삶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말로는 뭡니까? 예수님 부르고, 말로는 할렐루야 그러고, 말로는 아멘 하고, 교회 와서 예배 와서도 예배 잘하고 그러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뭡니까? 전혀 상관없이 살고, 삶의 열매도 없고, 심하게 말하고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밥숟가락 들은데 기도 한 번 안 하고, 목사하고 밥 먹는데도 그냥 기도 안 하고 먹다가 목사가 기도하고, 뭐요? 이러면서 막 입안에다 밥 넣고 기도하고 막, 이런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을 다 뭐라 합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심한 거 아니요? 말이 심했네. 자, 그런데 뭡니까? 삶이 그렇게 보면 이게 뭡니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침례교회에 최초로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엄청 훌륭하게 제 있을 때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이제 담임으로 이렇게 거의 그 결정이 났었어요. 근데 단 한 번의 말 한마디로 그 담임 목사 자리가 철회가 됐잖아요. 교인들하고 봉고차 타고 가다가 차가 휙 들었는데 휙 들어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나도 그래 하거든. 근데 옆에 타도 이러니까 샹 놈 이렇게 된 거. 그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또 시험 들은 사람이 있었던가 보지. 그것 가지고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이 제대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삶이 그래야 합니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때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절대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 무조건 구원받았죠. 맞죠? 근데 자꾸 아직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중학교 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응? 아직도 그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하나님 뜻을 따라. 그럴 때는 그 삶이 내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거짓 목사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니까 따르지 마라.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내 자신. 그 큐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해야 되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니까. 그러면 막 흠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잖아요. 나는 왜 제대로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 후회만 남을까 이러잖아요. 후회도 괜찮아요. 후회하면 다음날은 조금 바뀌니까. 후회하지 않으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바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씁니다. 후회라도 합시다. 후회라도 합시다. 후회가 모이면 언젠간 변하겠지. 그렇게라도 합시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7절에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말씀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심고 있던 것 같아요. 어려움에 빠져있고, 소망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백성들한테, 그래도, 이런 기분이 돌아오고, 금방 돌아오고,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 증명당한 일도 없을 거고, 그들을 숨길 이유도 없을 거고, 수많은 어떤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목사님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참 잘한다. 그래, 희망이 없는데,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말씀의 깃발을 들고, 어떻게든 힘을 내고 하는 거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 생각이, 저는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처벌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비도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비도 느끼지 못하고 이 가운데 들고 있는 어떤 구속과 그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은혜, 자비, 쥐죄를 생각지도 못하고 쥐죄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그 자체가 가장 키나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도 보이지 않고 은혜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서는 아닌가. 어떤 저도 거짓 선지자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마음들 속에 죄의 무서움에 대한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중요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가짜 희망을 줬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목사님 지적하실 때는 다 괜찮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서 괜찮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다는 거죠. 목사님 정말 중요한 거죠. 목사님께서 그때 몇 번 설명해 주셨지만 2차 대전 때 독일이 히틀러의 통치하에 있을 때 교회들이 다 히틀러 편을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 똑같아. 흰거든 검은거든 누른 것들이든 똑같아. 권력 앞에서 다 조아린단 말이에요. 교회마저도 조아린단 말이에요. 조선의 교회가 일제에 조아리였던 것처럼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 굴지의 그 대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딱 그 히틀러 밑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러면 안 돼. 이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선언했던 몇 명의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 중에 들어있던 사람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보네포, 그 다음에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이 딱 히틀러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스승들의 기존에 가르쳤던 것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막 선언하기도. 보네포 같은 경우는 행동파죠, 행동파. 그래서 보네포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가졌었냐면 히틀러 놔두면 안 된다. 히틀러 그만 지기피자. 암살단을 만들어서 처치를 해버리자. 그럼 우리 생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목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 군인이면 모르고 돌릴 거면. 근데 보네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내가 심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버스가 있어요.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이 버스와 가는 길과 버스의 속도와 버스의 안전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40몇 명이 타도 단 한 사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운전 기사에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제대로 운전해야 되죠. 운전기사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운전기사가 엉뚱한 데로 가. 운전기사가 역주행을 해. 운전기사가 급발진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 엑셀을 밟고 있어. 근데 막 거짓말을 해. 그래서 막 좌우로 막 흔들어. 그래서 벌써 몇 사람은 심장이 약한 분으로 막 기절하고 있어. 그 사람 토하고 있어. 근데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럼 보네포가 뭐라 그러는지 아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운전기사를 끄집어내려서 바꿔야죠. 그 보네포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독일이라는 이 버스 안에 타 있다. 근데 우리가 잘못 뽑아서 운전기사가 히틀러다. 기도하고 내버려 두라고? 사랑하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히틀러라는 운전기사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무슨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겠어 하다 들키지. 그래서 사형당한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다. 그때 옥중서지가 딱 많이 있을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그때 그 감옥 안에서 보네포가 교인들에게 지적했던 것 중 경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값싼 은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값싼 은혜. 그리고 연결되겠죠. 뭡니까? 교회에 와서 다 기분 좋고 다 행복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가 교회 오면 기분 좋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에 쏟아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좋다 괜찮다 다 괜찮다. 제가요 뭘 잘못했고 뭐 말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다 용서하세요. 제가요 뭘 했고 뭐 문제 괜찮아요. 제가 큰데 괜찮아요. 목사님 이 헌금이요 사실은요 우리 가게 주인한테 돈 훔쳤는데 괜찮아요. 다 발라줍니다. 그 보나포 보니까 값싸네. 도저히 사람이 바뀌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다 괜찮다고 그러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뭡니까? 뭐가 됐다는 겁니까? 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해결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살린 거면 그 주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해결했는데 다 괜찮다 하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이 뭐가 된 겁니까? 석자로요? 싸구려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보네포가 그걸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게 값싼 은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의 예쁘신 크신 은혜와 내 삶이 정말 다르다는 것이 비유에 대해서 회개하시란 말이야. 고백하고 회개하란 말이야. 그래야 바뀔 거 아니에요. 회개란 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좋은 말 괜찮다. 목사님, 제가 뭘,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다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괜찮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나 듣기 싫다. 다 용서줄게. 괜찮아.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 진짜 저것끼리 잘 지내고 보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러죠. 없었던 걸로. 나중에 다시 푼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 근데 이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진짜 거짓 선지자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8절 끝에 가면 8절 끝에 천천히 한번 볼까요? 18절 가운데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자 진짜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진짜라고 치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뭐 해야 된답니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진짜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너희들 뭐 안 했다? 맨 끝에 구하지 안 했다. 이거 바꿔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놓고 너 뭐 안 했다? 두자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너 안 했다.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과 통한다면서 뭐 안 했다? 그렇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놓고 뭐 어디서 받아와서 하나님 뜻이라는 거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했는데 어디서 받아온 거야 이 말이야. 너희들이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치단 말이에요. 내 삶에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안 하고 뭡니까? 괜찮다고. 이거 어디서 사기치냐 이 말이에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괜찮대. 어디서 나오는 용가리 통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니네 너 가짜야. 그래서 가짜야. 뭐해서 가짜라고요? 기도 안 하니까 가짜야. 괜찮다고. 어떻게 괜찮냐? 기도 안 했는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가짜야.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기도 안 하는 목사 가짜지. 기도 안 하는데 설교를 잘해. 가짜지. 기도 안 하는데 말 잘하고 잘 가르쳐.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백남봉 남보원이라고 그러잖아. 원맨쇼 잘하는 애들.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면서 백남봉 남보원 짓을 하려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 안 하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기도할게요. 그 인사야. 그거하고 똑같아. 우리 밥 한 번 먹을지라고 절대 안 만나잖아. 인사가 밥 한 번 그거 똑같아. 예수쟁이들이 이제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에 따라붙어가지고 기도할게요. 그냥 입 한 번 뻥끗 안 해. 하나님 앞에 그게 뭡니까?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철퇴입니다. 철퇴. 누가 한다는 말일까요? 저한테 하는 말이지. 그래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하게 그리스도 진짜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구했어야지 이런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기도했어야지. 기도했어야 되지. 뭡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해봤어야지 이 말이죠. 하나님하고 들어야 한번 말해줄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그냥 하나님, 야 갱아, 왜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 봐봐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나 5분밖에 시간 없어요. 내일 주일이잖아요.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긴 시간 없어요. 근데 있잖아. 내가 내일 일성이 다음에 말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설교 준비 잘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중에 돌아서서 말고 설교 잘했냐? 예. 그 하나님 뭐랬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왜요? 하나님 뜻인데요. 내가 말하는데 말 못하겠잖아. 내가 너한테 말해줄라 했는데 시끄럽다고 그랬잖아. 이 설교 좀 했는데 내가 말하려니까 니 바쁘다고 그랬잖아. 나 외면했잖아. 뭔 설교한 거냐? 넌 백남봉이야. 넌 남보원이야. 장사는 잘 하겠네.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오고, 이야기 꽃도 피우고, 막 이것저것도 보고, 막 이것도 바쁘죠? 우리가 바쁘나? 누구의 집사야 바쁘나? 하나님 바빠요. 빨리 말씀하세요. 예배 시간 다 돼가잖아요. 하나님 예배 시간. 시간은 지켜야죠. 근데 내가 니한테 할 말, 아니요. 빨리 말씀하시라고. 그럼 나중에. 그럼 예배하고 예배 성공은 은혜 받았대. 뭔 은혜 받은 거죠? 기분이 좋았는가 봐. 그게 예배 성공, 예배 은혜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안 했는데? 그게 막 여운이 남아가지고, 막 감동이 남아가지고, 문 밖을 나가고 월, 하, 수, 목, 금, 토, 일도 뭡니까?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팍 살아가는 그 여파도 없는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값싼 은혜 싸구려로 만들어서 넌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너무 자학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난 가짜입니다. 그것보다는 뭡니까? 내가 진짜로 살아야 된다. 내가 진짜로 살아야 된다. 내가 진짜로. 예, 쓰십시오. 밑에다 쓰십시오. 빨간 걸로 강우경 쓰니까. 니나 잘해라. 맞습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기분이 집사님 진짜 썼다. 강우경 니나 잘해라. 진짜 내가 잘해야 되는 거. 내가 진짜가 돼야 되는 거. 내가. 그때 보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거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진짜 그게 필요했으면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안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예배 되던데. 엄마야 대단하다. 기도 안 해도 사라지던데. 숨이 쉬던데. 대단하다. 기도 안 해도 밥만 잘 먹던데. 어이 대단하다. 그러나 말입니까?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참 선지자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거짓 선지자들을 호통치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베푸신 은혜가 값싼 은혜 싸구려가 되지 않도록 큰 은혜에 감명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들먹이고
예수 이름을 말할지라도 그 가짜의 말들을 주님 분별하고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네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속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약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 입에 쓸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받으면 살기 편하고 그냥 살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레미야처럼 아무도 내 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